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요, 바다를 통하여서 모든 생물을 내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땅을 통하여서도 육축과 그리고 들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또 하늘에 날아가는 모든 새들을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욥기서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전달해 준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1장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참 우리로서는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계시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또는 찬양, 언약 백성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또는 신약의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1장의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때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난번에 우리 욥기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땅과 또 바다와 그리고 뭐 구름, 천체 이러한 것들을 만드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잘 전해줬잖아요. 그리고 들짐승들 하나하나 특성을 지어줘서 자그마치 한 10개가 넘는 그런 동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만들었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전능하신 속성을 가지고 또한 전지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천지를 만드시는 과정을 하나하나 소개해 줬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좀 지루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구절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피부적으로 와 닿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 앞으로 자꾸 바깥에 이렇게 나가면 다 하나님의 솜씨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솜씨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느껴지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어지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 다 필요해서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천지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딱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내용들을 밝혀주는 것은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조차도 내 능력으로 이걸 만들었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지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탐욕에 의해서 지금 지구가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꼬박 집도 못 열고 창문도 못 열고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힘들었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 손주 녀석이 와가지고서는 얼마나 들벗기는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나가지를 못하니까 어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걔도 답답하고 저도 힘들고 이렇게 일주일을 한 3주를 그렇게 보냈었는데 그만큼 이 환경이 앞으로는 정말 이게 우리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그 큰 딸 애가 원래 애를 싫어하던 애인데 아기를 낳고 나서는 그렇게 애를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넌지시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내후년 정도에 둘째를 하나 어떻게 할까 그 얘기하길래 내가 그냥 웃으면서 한 얘기했지만은 야 아빠 생각에는 그냥 하나만 잘 키워라. 물론 내가 힘들어서 그런 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넓게 보면은 아이고 물론 뭐 오지랖이겠죠. 저의 오지랖이지만 그도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으로 봤을 때에 만만치 않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 녹록지도 않고 살아봤자 하루하루 살아봤자 수고로움만 더 할 것이고 또 이 땅에 환경이 그전처럼 그렇게 그나마 숨에도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점점 안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이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가겠냐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안쓰럽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지만은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찌 우리 인간의 계획과 뜻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나 그렇게 제가 했지만은 그만큼 이 환경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요 인간의 최적화되어진 인간이 정말 살 수 있도록 아주 최적화되어진 그런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딱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스스로 자족하시는 우리 만족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 아름답고 쾌적하고 최적의 요건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살기에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셨음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은 모든 환경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의 이 지구의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비록 이 지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지만 어차피 여기는 장망성이죠. 장래 망해가는 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하게 하실 거면 분명히 망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힘들지만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있으니까요. 이 미세먼지 먹어봤자 앞으로 한 몇십 년 분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나서는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사람을 만들 때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형체와 그리고 다른 형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하나님께서
정말 물론 뭐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만드셨지만은 최고의 인간의 만물의 영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장 보면은 우리 인간관을 정립할 수 있는 그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또한 많은 학문에서 인간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서론격인 그 내용을 잘 다루지 못하죠. 다만 인간의 자라오는 과정, 변하는 성격, 인간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뿐이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건 뭐 진화론의 기초에서 만들어지겠죠. 이야기하겠지만은 현대 과학으로도 정말 믿지 못하는 그런 진화론을 아직도 그들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 그 학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학문 위에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버릴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사상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인간관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이 1장 2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의 형질은 어떻게 되어졌으며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생성되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짐승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바로 이런 내용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조차도 내가 만들었음을 밝혀주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상천하지에 너희가 입을 열어 찬양드리고 경외할 대상이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렇게 창세기 1장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20절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모 종교 단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일시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아무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이상하잖아요. 아니, 신이 우리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이 아니죠. 그건 그리스 신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인간이 만든 허구적인 그런 이야기 속에나 있으면 모를까? 어떻게 성경책을 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영이시고 우리에게 밝혀주었듯이 아니 천사들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주님이 밝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인간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 신이 되어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능력을 이야기할 때 딱 복수를 사용하고 그러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 사역임에는 틀림이 없죠.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러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벌써 그때부터 작동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일정일체에서 작동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삼위
일체라는 용어를 우리 신학자들이 사용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숫자로 우리가 하나, 둘, 셋 신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용어를 찾다가 결국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언어로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표현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보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를 통하여서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준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우뚝 서 계신 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뭐 삼위일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참여가 되어지고 이 땅을 지으셨다라는 것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그 전에 만들었던 모든 것들 생물을 만들어 놓고요.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만들고 다스릴 자를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아까 어떤 단체가 얘기했듯이 우리처럼 남자, 여자 이런 형상이 아니고 그럼 도대체 이 형상은 어떤 형상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을까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우리 인간은 이런 모양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질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줬다는 것이요. 모양으로.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성입니다. 점점 처음에 보여주시고 점점 마치 거울을 우리가 흐릿한 거울에서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점점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근데 이때는 지금 형상에 대해서는 잘 안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가 계시를 보니까 신약은 구약을 해석해 주는 책이란 말입니다. 신약은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은 신약의 근거가 자료가 되어줘서 서로 진리됨을 서로가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신약을 통해서 이 구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 바로 이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더듬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는.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그 옛사람의 특성이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이미 수종되어진 자들은 거짓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러나 보는데 너희들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이때죠. 이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이제 지식에까지. 이때 이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얻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그 지식, 진리의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지각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데 새롭게 되어버렸어요. 타락 전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으니까 타락 전 지식과 타락 후의 지식이 완전히 틀리단 말입니다. 타락 전에는 아담이 이 땅에 타락하기 전에는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해요. 타락하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짐승과 사람을 형상으로 만들고 자기의 우상으로서 섬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다시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넘어가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더 보충 설명해 나갑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따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이 새 사람은 뭐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인데 인간이 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죠. 새 사람은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다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누구 통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장 27절에서 나오는 이 아담, 첫사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답을 아실 수 있죠, 이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의와 거룩함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졌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잖아요.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코에 생기를 훅 넣으시면서 의와 거룩함으로 해서 그들을 살아있는 영으로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스리는 그런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여까지 권세를 부여받으면서 이 땅에 처음으로 사람이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관이 딱 나오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흙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서 의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이 땅에 나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이 형상대로 만드신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이게 하나님 이제 나라죠. 이런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뭘 주시냐면은 나라를 주십니다. 나라를 형성해서 살아라 이거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지구에서 너희들이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복을 뭘 주는가? 나라죠.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이죠. 국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국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통치 국권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만드신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줬으니까. 그랬으면은 여러분과 저도 의와 거룩함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이렇게 참 찬양하면서 살 텐데. 하나님 맨 처음에 이걸 주셨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이제 반복해서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정립하고 우리의 또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서 했는데 그게 바로 의와 거룩합니다. 했죠. 성도들은 여러분과 이제 저가 이 안에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죠. 내가 여기 포함이 안 되면 관심이 없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의와 거룩함으로 다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졌을까?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이 나라와 이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입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아담이 뱀의 이제 이 자리에 나오지만은 뱀의 말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할 그 뱀을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복을 사실은 어떻게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땅을 정복하면서 그곳에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의와 거룩함으로 생육하고 번성되어야 할 그 인간들이 무엇으로? 바울이 그랬죠? 여기 보니까 뭐로 만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불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복을 상실하고 불의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면서 곧 부정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불의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불의함과 부정함으로 태어나게 되어지죠. 복을 상실해 버렸으니까. 원래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게 복인데 이 복을 상실해 버리니까는 불의함과 부정함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있을 때는 만약 계속 생육하고 번성했으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았을 텐데 불의하고 부정해 버리니까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나? 가인 보십시오. 자기 동생을 죽이고 서로 죽이려고 칼에 청동기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복을 상실해 버리니까. 또 국토는 어떻습니까? 국토도 다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고 땅이 그냥
이 저주를 받죠. 만물을 다스렸더니만 만물 공중 권세를 빼앗겨 버려가지고서는 타락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져서 국군도 이거 잃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이걸.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서 이제 저주받은 상태에서 복음 상실됐고 계속해서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정복당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형적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본 언약이 있었죠. 이게 근본 언약을 해주셨고 했는데 인간들이 이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복을. 그래서 이런 잘못된 과정 속에서 계속 인간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이 땅이 하나님은커녕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남을 죽여야 사는 그런 정말 암울하고도 비참한 인간의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경쟁사회가 그거 아닙니까? 남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경쟁을 해야지. 이쪽 옆에 가게가 문을 닫으려면 내가 잘 돼야 문 닫는 것이고 더불어서 같이 산자 그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일 뿐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죠. 학교에서 보면 나타나잖아요. 벌써 그 서열을 정해놓고 1위부터 3 몇 등이냐 해서놓고 거기서 상위 그룹들만 또 가는 또 학교가 가가지고 그래서는 이 한국을 지도할 자들을 갖다가 그 상위 그룹에서 딱 마련해 놨는데 다 뽑아 놓으니까는 뭐 어떻게 됩니까? 다 온갖 탐욕과 불의함이 오히려 그곳에 더하더라. 어쩔 수 없단 말이죠.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이 복으로 이것을 지어지기도 전에 예정을 했어요. 무슨 예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이야기는 의롭게 그런 이야기죠. 거룩하고 의롭게 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이 영혼 안에서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고 있어야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에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기도 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반드시 타락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진 예정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예. 뭐 다 아는 얘기,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공부해왔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게 흠이 없다는 것은 의입니다. 의롭게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실 것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이것이 상실되어질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하나님 계획을 지금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아담으로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워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원형적인 언약이라는 거죠. 예표였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는 무슨 나라다? 실체적인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각은,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였다는 것이죠. 이걸 준비해놓고 지금 하나하나 섭리해 가는 중이었다는, 섭리하는 중이죠, 지금. 하나하나. 그래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복을 상실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아담의 씨, 이 인간들은 아담의 씨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 즉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린 그러한 자들의 씨죠. 이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당신의 씨를 하나하나씩 생산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다. 원래는 여기에 있었죠. 여기 있는 자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불의하고 부정한 자들이었었는데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심판의 대상이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심판의 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잊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알 수 있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복 더 받겠다고 자꾸 애쓰지 마시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몽땅 받은 자들입니다. 몽땅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진정한 아들이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의 내용입니다. 이게 복의 내용이듯이 이 복을 통하여서 국민이 일어나듯이 근데 이건 복이 아니죠. 지금 저주를 받은 상태고요.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로? 복을 다시 회복되어진 자들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신령한 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걸 깨닫는 만큼, 농도만큼 우리의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점점 감소되면 감소될수록 그 감동과 감격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그 현혹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이 신령한 복에 대한 감동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성도가. 안 그래요? 그까지 이 6, 70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날마다 내 안에서 샘솟지 않는다? 뭐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연약한 피입니까? 그의 그 보혈의 피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나갔는데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으로 다시 새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는데 그까지 세상에 살면서 좀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인상 쓰고 다니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찬송의 시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여기에 말려버리고 세상에서 그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신 바짝 차야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홍수에 떠밀려가는 개, 돼지처럼 살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시류에 같이 떠밀지 말고
시루를 거슬러 올라가는 도도한 연어처럼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성도들이 이 세상에 그까진 것,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고 없어질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냐 말이에요. 그것도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칭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답답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 생육하고 번성되어질 것이죠. 이게 국토요? 이거 우리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천국은 이미 침노당하고 있다.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침노.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자들이 아니란 말인데 시시하게 없어질 땅, 이 장망성을 누가 정복합니까? 이때는 예표적이고 모형적이니까 이걸 갖다가 실체를 통하여 이루어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까진 가나안 땅.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고 한다면 왜 언약 자손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안식이 있다고 왜 얘기했겠느냐? 그런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합시다. 예? 그 가나안 땅 아무것도 아닌 것들 모형과 그림자에 우리가 현혹당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면서 우리는 빼앗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빼앗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땅이 충만한 것은 성도들이 이 땅이 충만하죠. 땅 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충만하라. 그리고 나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이 성도들이 참 충만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충만해지고 있죠. 계속해서 번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가야 할 땅 어디냐? 하늘이라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노할 곳은 그쪽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먼저 지금 가 계시단 말입니다. 내가 와서 지금 깃발 꽂고 있으니 너희들 와라. 내가 너희들이 예배할 집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잠이 옵니까 지금? 잠이 오겠어요? 저는 전할 때도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비하면 뭐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빨리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전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 여러분 아실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시죠 여러분들. 제가 토요일 날에 할 일 없어서 내가 다 보내고서는 주보 보내고 제가 주보 제목까지 정해서 왜 보내는 줄 아십니까? 저의 설렘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왜? 이거 하면 할수록 감동이 오고 막 설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서는 제가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을 침노할 자들이 우리가 천국을 정복할 자들입니다. 시시한 이 땅이 아니라 돈 벌어서 이 땅에서 잠깐만 땅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천국 침노할 자들로서 그것만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인단 말입니다. 야, 우리가 침노할 곳이구나 이렇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침노할 땅이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 정복 이거죠. 국민, 국토, 천국, 침노, 마지막 국권, 다스릴 것. 다 잊어버렸어요. 아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러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첫 아담은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졌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게임을 정확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물리쳐가지고서는 그 왕권을 회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서는 그 용과 옛뱀 마귀 사기라고 하는 그런 사단을 갖다가 주님께서 이기시고요. 결국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와 지체되어진 자들인데 당연히 이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자들. 아담이 잊어버렸죠? 다스리는 권세 잊어버렸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이제 아셨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이 땅이 우리의 타국 아니겠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이 땅에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 나그네 길 가시면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는 것들 가지고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이 어디이며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잡지 아니하면 별 수 있어요? 개돼지 소리 들으면서 끌려가는 거죠.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의와 거룩함은 세 사람이 입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로운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몇 년 안 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요. 아, 내가 누구인가 진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그 일원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탈 자이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